감사와 결단 사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된 자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내면을 좀 돌아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성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좀 그런 전쟁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내면에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할 바를 또 결단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남의 영토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침공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미국이 또 러시아를 압박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동맹군이 또 전쟁을 훈련하는 2021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나토에 무기를 또 갖다 대는 무기의 생산업자들과 또 무기를 파는 자들은 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또 돈벌이의 장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거기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은 또 희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께자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중동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이스라엘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만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서 슬퍼할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의 행동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동에서의 그런 이스라엘의 또 그런 전쟁,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쟁 모두가 인명을 살상한다는 점에서는 비판받아야 하고,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양심이라는 것도 언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데, 언론은 우리들의 양심이라는 것까지 파고들어서 일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거기에 우리들의 양심이 부분적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의 질서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한다. 뉴욕타임즈가 그렇고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가 그렇고, 언론들은 우리들의 양심을 부분적으로만 작동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때문에 우리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예수의 말씀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것이 은유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단을 해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분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섣부르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주장을 결정하는 것을 차가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군인입니다. 갈릴리를 로마의 속주죠. 다스리던 군인입니다. 갈릴리 주둔군의 군단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총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이 갈릴리, 이스라엘 전체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시리아에 편입된, 전체적으로 시리아 영역을 관할하던 총독이 또 그것을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요 갈릴리 지역을 빌라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를 관할하는 책임자라는 차원에서 총독이지, 사실은 그곳에 주둔하는 군대의 군단장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말해주는 일화가 있는데, 예수님 사역 이전에
그 빌라도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엔 솔로몬의 못이라고 하는 수원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수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의 돈으로 하지 않고 성전에서 강제로 꺼낸 돈을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갈릴리의 민중들, 이스라엘의 민중들은 들고 일어났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 돈을 반환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의 빌라도의 반응은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군사들을 변장을 시켜서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을 만큼 이스라엘 사람처럼 변장을 시켜서 그 성난 군중들 사이에 들여보내놓고 일시에 신호를 줄 때에 단검을 꺼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사살해서 그 성난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또한 악랄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건은 다르겠지만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섞이게 했다는 이런 사건의 기본 구도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비슷한 같은 사건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 학살해서 그들의 희생제물에 섞었다. 아주 불쌍하고 피가 끓는 그런 일이었겠죠. 우리들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았을 때는 아주 그렇게 아주 참혹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 1절과 2절을 보면 약간은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이 와서 그 빌라도가 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뉘앙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이야기한 뉘앙스는 그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이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했지 라고 하는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성경적인 그대로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막 도착한 사람이거나 잠깐 나타난 등장인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뭐 등등이 나타나서 피와 제물과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사건을 정해 주었는데 이런 예수님의 해석은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좀 더 우리 깊이 생각을 우리 내면에 좀 가져와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신학적인 상상을 좀 해보면 그래도 이들은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죠. 아직 살아있는 사람, 체온이 따뜻한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차가운 시차가 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온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죽은 사람들과 예수께 와가지고 이들이 전해주었던 얘기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더구나 이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인들에게 흐르는 피는 뭔가 역사적 비애가 있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대부분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기원전 732년 시리아에게 병합된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보통 나오는 병합된 이후에 500년이 천천히 흐르면서 다시 시료적인 어떤 지배권을 간신히 확보할 수 있었던 아주 변방 지역입니다. 그 시료권을 확보하자마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죠. 그래서 또 영토의 주권을 또 상실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주권을 회복했지만 또 로마에 의해서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고 로마의 주둔군이 이 갈릴리에 있었단 말이죠.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곳이에요. 민족은 유대인들이지만
국경 지역은 계속해서 잘라서 다른 나라에 갖다 붙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에요. 드네프르강 우측은 러시아 계열 사람들이 많이 살죠. 크림반도 그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그 이전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화국이라는 데가 쇠락하면서 세계로 쪼개진 상태에서 생긴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인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강의 오른쪽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열 사람들은 다 러시아 계열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민족과 국경선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계속해서 시리아에 통합되기도 하고 바벨론에 통합되기도 하고, 지금은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그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죽음이지만 이 러시아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면 그 얘기가 뭔가 죽을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났냐, 다시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운명 지워주신 그 영역에서 우리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을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뭣도 모르면서 조금 안다고 율법을 아는 자들이 와서 차갑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그 갈릴리 사람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해주셨겠죠. 우리는 이렇게 먼 곳이긴 하지만 그것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서 땅바닥을 적실 때에 우리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꼭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일 수도 있고 그것이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교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전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 나라,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내가 산 사람일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러저러한 생각이고 해석이고 돌아봄이에요. 일단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좋은지 자체를 알아야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가장 확실한 거, 나는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났기에. 살아있는 내가 할 말이 있는 거고 살아있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거, 좀 더 깊이 이 빌라도가 한 짓, 그래서 죽은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혹은 중동의 그 폭격 가운데서 죽은 자들, 이를 생각할 때에 참 내가 얼마나 큰 휴식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휴식 가운데 있느냐,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충분히 좋다. 일단은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감사한 내가 공감도 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기도도 하고 교훈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일단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연대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내 속이 편치 않은데 연대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죠. 감사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2절에 이 사람들의 태도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역으로 추론을 해보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변을 당했어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해석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은. 다른 갈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죄인이라고 해석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결국은 착한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있는 거죠. 막상 이런 질문을 우리 자녀들에게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참 힘든 질문이지 않나요? 이 질문이.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아이들 차원에서는 그 얘기가 맞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애매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틀린 말이에요. 당시의 율법적 해석으로는 일면 타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일단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우리는 모르지만 알려진 두 가지 재앙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간교한 빌라도라는 사람 손에 의해서 행해진 재앙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죽음과 재앙과 사고 가운데 인재건 자연재해건 간에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산불로 피해본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들, 선한 사람의 복, 악한 사람의 벌, 이 생각을 일단 예수님께서는 깨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나쁜 사람이, 뭐 우리나라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는 때로 거리에서 이렇게 총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뭐 미국이라든 총기가 자유한 나라에서. 그러나 목회자가 말이죠. 저는 이제 직접 들은 얘기는 가톨릭 사제가 강단에서 기도 중에 죽은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가톨릭 사제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벌 받아 총 맞아 죽는다. 그런 게 사실은 가톨릭 사제도 제가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아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부자가 요트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악한 자가 벌을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가 현장에서 차량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가능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차원에서는 맞고 어떤 차원에서는 틀렸고 어떤 차원에서는 애매한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나름대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체온이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미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대한 태도는 굉장히 냉정한 태도가 아니었겠냐.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아마 전한 것 같습니다. 세월함에 체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이제 길에서 굉장히 추운 동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내면적인 체온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들은 살아있는 뜨거운 사람들이지만 이 정신적인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은 환각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나름대로 본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잘못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명한 깨달음, 분명한 하나님의 태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들은 것 같지만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때로는 가장 초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경험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듣고 또 저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왔으니까 그 강의실에서 강의한 것을 제가 배워서 무릎을 탁 치면서 와, 이런 거구나. 야,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구나라고 깨달음을 얻고 이것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 말은요, 아주 싱거운 말이에요. 전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그 강의실에서 전에 듣고 그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전혀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깨달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딴 사람에게 전했을 때는 반응이 없어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를 한 듯한 공허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달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초보적인 이야기. 그러나 그걸 제가 가지고 씨름하고 내가 궁리하고 하다 보면 거꾸로 역방향으로 그게 그런 얘기였구나 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약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에도 그거 가지고서는 힘이 없어요. 그걸로 뭘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구나, 이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려면 그 깨달음을 살면 되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초보적인 무릎을 탁 쳤을 때 맞다, 그것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궁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서 삶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축적된 그 깨달음이 되면 말을 복잡하게 막 할 필요도 없죠. 한두 마디만 하면 퉁 하고 실리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실린단 말이죠. 이제 그게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에 접하면 접할수록 그 깨달음을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접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그 깨달음,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안 하던 짓을 해보면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서 내가 다르게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대부분은 나로 돌아와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과 함께 섞이면서 그 깨달음이 나에게 안착이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사소한 당근 거래를 한번 하더라도 내가 어이없는 인간인 나를 발견할 때가 속속에 있는 거예요. 내 가격 책정, 내가 얼마나 욕심스러운 인간이구나. 이거 내가 왜 팔았지? 이거 내가 왜 샀지? 내가 이거 너무 싸게 팔았구나. 살 때 내가 이거 보지 않고서는 확인하지 않고 샀구나. 등등.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지만 그 나름대로 내가 알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가운데서 중고거래를 한번 하더라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왜 이리 성질 급해? 내가 왜 이렇게 욕심 많아? 등등. 이런 게 나에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성을 가진 진리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재밌지가 않아요. 아주 공허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나에게 현실이 되지 않을 때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가 돼요. 처음에는 마치 허경영의 얘기를 듣듯이. 그러나 그것을 현실 가운데 계속 가지고 와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 그 중에 아주 조금만 내가 입 밖으로 낼 수가 있어요.
다 이야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얘기해야 하는 수준의 진리라고 하면 그건 아직까지 내게 아니고, 그 중에서 수없이 깎여서 내 안에 제대로 자리에 앉은 진리라고 하면 그 들은 것 중에 일부만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차가운 진리가 아니고, 차가운 깨달음이 아니고 이렇다더라, 이래 대단하다가 아니라 결국 수없이 내가 경험하고 경험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진리, 내가 이런 사람인데 결국 그 진리가 나한테 왔더니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진리가 되는 거겠죠. 듣는 깨달음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고 들어서는, 물론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안 것 분명히 깨달음이에요. 중요한 깨달음의 스타트 지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음을 즐긴다고 해야 되겠죠? 경연 프로그램이 하도 많으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랩을 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를 잠깐 시키면, 야, 저는 이 무대를 즐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잖아요. 그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죠. 그건 이제 그 가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낫다. 논어의 옹야 편에 나옵니다. 알기만 하면 여기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처럼 냉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서늘한 사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돌고 돌리고 내 안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살아봐야 그 온기가 있어야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차가운 데서 뜨거워져야만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냉정한 깨달음, 차가운 깨달음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나의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는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만 할 사람도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저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단지 거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신단 말이죠.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딱 단정 지어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실로암의 탑에서 이제 무너져서 죽은 18명, 사고로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막아놨어요. 외벽도 만들어 놓고 네. 외벽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뚜껑도 씌워 놓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군사적으로 방비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군인들이 거기를 와가지고 그 수원에다가 독을 탄다든지 하면 예루살렘 성은 못 버티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실로암 연못을 그렇게 지키는 망대도 있고 외벽도 이렇게 싸서 적들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에 딱 인접해 있는 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력인 것처럼 보여요. 18명은. 그 공사를 위해서 18명이 일을 했고, 긴 시간 동안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임금을 받으면서. 근데 그 공사의 시행자는 이제 로마예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는. 그 지역의 지배자인 빌라도가 이제 공사를 이제 주관을 했겠죠. 근데 빌라도가 자기네 로마의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지급한 것 같아요. 강제로 받아낸 돈을 가지고 인부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예수 사역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고 했었는데, 이때도 바리새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반환해라 아마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임금을 받았지만 결국 성전에서 나간 돈이니까 니네들 그 돈 다시 성전에 갖다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야만 된다고 아마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루가 무너져서 죽었다 하면, 거봐, 무너 죽었지, 벌 받았지, 그 돈 네 돈이야 아니야,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망대에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의 죄를, 이제 헬라어는 보통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죄예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죄를 갖다가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는 그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이레테스라고 쓰고 있는데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니네들 성전돈 받아다가 니네들 먹고 살았지? 니네들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지 않았지? 그러니까 죽었어. 이렇게 아마 추정을 할 수 있게끔 굳이 하마르티아로 쓰지 않고 오페이레테스라는 말, 빚진 자, 물론 이것도 죄인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하마르티아 안 쓰고 왜 오페이레테스를 썼을까? 이것은 아마 빚졌는데, 니네들 성전돈 받아다가 먹고 살았는데 다시 반환하지 않은 의무를 저버린 자기 때문에 너희들 죽었다, 이런 아마 비난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은 이 사람들 18명이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모두 다, 그래, 죄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모두 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즉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은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와 죽음을 연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럴 정도의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죠. 이 회개하는 삶의 모양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들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서 결단을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도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계속 순간순간적으로 결단을 계속 하시고, 나의 소소한 유익보다는, 소소한 유익 아니죠, 엄청난 큰 유익, 인간관계, 재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택하시는 행보들을 계속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아왔어요. 맞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의 특수한 환경 가운데 우리들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가정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내 아내와 자녀와 불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마저도 미워해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해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우리들의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할 상황에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개전 직전에 그 동영상 본 게 아직 기억나는데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 징집 소집 명령을 받은 아버지가 군복을 다 입고 헬멧까지 쓰고서 자녀 아내와 작별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아내와는 이미 인사를 마친 것 같고 자녀를 막 안고 울면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광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여름없이 울다가 결국은 떠나가는데 결국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 결단을 했잖아요. 그거는 자녀와 불화한다는 게 바로 그거죠.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헬멧을 내려놓고 어떤 대로 도피를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의 결단이라는 게 뭐냐? 아내와 불화하는 거죠. 자녀와 불화하는 결단을 하는 그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단의 수준의 회개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결국 망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과 혹은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생명마저도 미워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결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우리들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니까 기사 하나하나를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러시아 전함에서 미사일 발사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진위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랬다고 한다면 전쟁 중에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것은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형을 당해도 된다고 보통 이제 군사 작전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권총을 가지고 책임자는 그 사살을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즉결 처형인데 그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면 그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겠죠.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미사일에 공격이 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결단을 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 생명을 푸틴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나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나의 생명, 운명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가질까 이런 것보다 이 결단이 내 삶에 달려있다. 자기를 좀 부정하고 자기 가정을 부정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대가가 주어질다는 말씀은 없으신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상실했을 때 행여나 재림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고 그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예요. 이러한 정도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전 뜨거워진 어떤 깨달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깨달음도 요청하시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참 너희들은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글쎄 참 내가 직접 할 수 있을까 이런 차가워진 어떤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참 무겁고 엄중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많이들 해오셨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먼 나라, 이웃 나라들의 어떤 전쟁 상황을 보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좀 내 마음 가운데 좀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좀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 어젠가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어요. 제가 자양동에 갔을 때, 저 부모님 댁에 갔을 때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이 다 날아가고 옆에 있는 오토바이도 확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날아가서 제가 몸이 뒤로 막 밀려가지고 그 기둥 뒤에 이렇게 잠깐 대피해 있다가 나왔는데요. 그런 돌풍은 그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 이렇게 생기거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이렇게 확 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데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리고 결단을 할 때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주위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세상은 원래 그래 그냥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냉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죄송해요.
저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잠깐만 좀 응대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 누구신가 했네. 아, 어쩐 일이세요? 아, 예. 아, 죄송한데 실 좀 찾아가려고. 그러세요. 아, 죄송해요. 네네. 어디다? 방송하시나? 실 안 맡겨놓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얘긴 들은 것 같은데. 네. 아, 죄송해요. 이건 뭐 같아요.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감사함, 이런 것이 먼저 이제 중요하다. 죄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냉소적인 태도의 어떤 첫 번째 방문자들이 아니라, 참 내가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좋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좋아, 행복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하는 것과, 야, 인생은 불행해, 까딱하면 우리 알거지 된다, 이런 자세로 함께 하는 것과 일단 첫 출발 자체가 달라요. 내가 좋으면 자녀들과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람은 결국 그런 대로 따뜻한 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좋다, 좋은데 나의 죽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데, 그러니까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편을 안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의 불편을 느낄 줄 아는 그 회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하지만 내가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을, 이거 웬일이지, 잠깐만요. 이제 속안에서 해야 되겠네요. 자녀와 함께 하느라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좋은 감사가 없으면 그 부담스럽게 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돌풍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변화가 있을 때 강하게 돌풍이 부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의 변화, 그리고 열매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뭐 중동에 수많은 곳에서의 피 흘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행복, 좋은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즉 살아있는 자로서의 감사와 은혜를 누림이 정말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무 좋긴 좋은데 나의 죽음은, 나의 결단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느껴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와 결단의 사이라고 정했고, 사실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나아가는 것, 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좀 동시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